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8장입니다. 우리 다니엘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다니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장에서 7장은 다니엘이 다른 사람의 꿈이나 환상을 해석해 주었다면 오늘부터 보는 8장부터는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을 천사가 해석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유다를 멸망하게 했던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때부터 그 후에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환상과 해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의 부분이고 또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그 환상에 대한 해석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7장에서 본 환상이 벨사살 왕의 원년이니까 2년 만에 비슷한 환상을 또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만큼 자라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들어서 잘 알고 있음에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둘 중에서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이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은 자기 욕망이요, 자기 야망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3절,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수도 수상궁에 있었지만 그의 눈에 펼쳐진 장소는 원래 강변이었습니다. 이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 뿔은 둘 다 길었지만 뒤에 나온 뿔이 앞에 나온 뿔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이런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이 양이 동쪽을 제외한 나머지 세 방향을 달려서 날뛰어도 막을 수가 없었고 자신이 강하고 싶은 대로 강하여졌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를 20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 두 뿔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메대는 처음에 페르시아보다 강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가 독립을 하면서 힘이 점점 강해졌고 고레스 왕 때 두 나라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동쪽 인도를 제외한 지중해 연안과 중동, 아프리카의 이집트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렇게 수양이 온 세상을 점령하는 것 싶더니 한 순염소가 나타났습니다. 5절,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주변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주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다니엘이 순양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데 뿔이 하나 달린 순염소가 나타나서 순양의 두 뿔을 박살내 버렸습니다. 순양은 순염소에 맞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양이 두 마리가 몇 마리의 쥐를 잡고서 의기양양해하며 마치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사자 한 마리가 달려와서는 두 고양이의 목을 동시에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고양이는 맞서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순념소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순념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21절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순념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뿔 하나는 첫째 왕이었던 알렉산더를 뜻합니다. 알렉산더는 약관 20세에 마게도냐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마게도냐와 헬라를 합병하고 5년 만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두로와 애굽을 치고 인도까지 진군했습니다. 주전 323년 33세에 원정지에서 열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불과 13년 만에 대제국을 구축했던 것입니다. 그 사후에 헬라 제국은 내등분되었고 그중 한 나라가 유다를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11절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네 나라 중에 하나인 셀류쿠스 왕조가 유다를 지배했습니다. 그 중에 안티오쿠스 4세의 종교적인 박해는 극심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인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며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앞에서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것은 물론이었고 안식일 절기, 할례를 베푸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서 매춘까지 자행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때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유다 마카비가 지도자였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수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잘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서 여러 날을 앓았습니다. 그 후에 다시 자신의 직무를 보았지만 한동안 얼빠진 사람처럼 지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지금도 다니엘과 유다가 포로로 고생을 하지만 앞으로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더 고생을 많이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이나 유다가 지금은 이렇게 미약한 존재로 있지만 점점 더 힘이 강해지겠다라고 하는 의미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처럼 보이고 난공불락의 힘을 가진 나라처럼 보여도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기에 언젠가는 소멸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아무리 강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서 그 나라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환상을, 그 말씀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커지거나 내가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미약하고 유한하기 짝이 없지만 영원히 크신 하나님, 영원히 극대화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나에게 페르시아 제국처럼 보이고 헬라 제국처럼 보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안티오쿠스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현상들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 성숙하지 못하고 또 포로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페르시아 제국처럼 다가오는 문제들과 헬라 제국처럼 엄습해오는 환경들, 우리의 신앙을 짓누르려고 하는 안티오쿠스와 같은 것들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신을 크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영원히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속에서 영생을 향해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